2020년 6월 6일 새벽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9장에서 10장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은 욥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읽기는 10장 1절에서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시니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아멘. 9장에서 10장까지 말씀은 이제 빌닷에 대한 욥의 항변과 함께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욥은 엘리바스와 빌닷의 말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넓고 깊은 또 길이와 높이는 미약한 인간으로는 가늠할 수도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다 이해 못한다는 것도 욥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니나 하나님이 빼앗으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의미를 또 사람의 지혜를 나타내고 높이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혜로 욥의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욥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있는 재판이 있다면 하나님을 그 재판석에 불러내서라도 자신의 죄를 알고 싶어 합니다. 욥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왜 이런 상황에 이런 고난에 이르렀는지 도저히 알 수 없기에 궁금하여 하나님께 묻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재판할 수도 없고 만약 하더라도 욥의 자신의 진술은 모두 자신에게 불리한 대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32절과 33절에서는 또 이렇게 탄식하죠.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그럼에도 이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재판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죄목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 재판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알고 싶은 재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의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제목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이 알고 있는 신앙의 지혜들이 자신의 경우에 맞지 않기에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에게 죄가 있었다면 하나님은 즉시 자신의 생명을 가져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장에서 이제 자신의 태어난 것을 후회합니다. 부모님을 통해 잉태하게 하시고 진흙으로 빚듯이 자신을 왜 만드셨냐고 탄식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하신 이유가 자신을 학대하고 급기야 멸망시키시기 위함이냐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을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욥은 혹독한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손으로 자기를 지으시고 보호하신 목적이 무엇이냐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따져 물으며 자신을 지으신 목적이 죄를 찾아서 징벌하시는 데 있다라고 착각하며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생각으로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욥도 고난으로 인해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리 결백함을 주장해도 하나님은 집요하게 자신의 죄를 추적하시면서 사냥꾼처럼 자신을 사냥한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며 주께서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기이한 능력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갈마들여 나를 치시며 나를 행하여 진노를 더디하시니 군대가 갈마들어 치는 것 같으니이다. 이토록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추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토록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선인들의 지혜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경험하고 배웠던 하나님이 지금의 자신의 고난의 상황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자신의 신앙과 지혜가 이제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도저히 맞지 않기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뢰하고 믿었던 하나님의 의가 지금은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인류는 아담과 하와를 마지막으로 멸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굳이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지도 않았을 것이고 가인의 생명을 즉각적으로 가져갔을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과 배신감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편 23편 1절에서 4절은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조차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말씀을 묵상하며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해서 뿐만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힘을 통해 이 고난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허망하게 끝나지 않음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끝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오늘도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도 찾아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욥이 알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해 자신의 생을 원망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디 있냐고 자신의 믿음을 의심했습니다. 욥의 탄식의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며 자비로 구원해 달라는 절규의 기도임을 압니다. 세상의 현실과 고통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며 때로는 하나님의 의의가 어디에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도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어렵고 힘들더라도 묵묵히 주의 곁에 머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